교회 이제 내외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권면을 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그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는 이 목회자가 사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뭐 다른 것은 조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계속 좋다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목사네 집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좋다 좋다 그러면 그게 사달라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말도 절제해야 되고 나쁘다는 말은 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고도 이 바울 사도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경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선물의 의미를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선물에 대해서 이 선물을 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선물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선물에는 또 나를 생각함이 싹 텄고, 이 선물에는 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너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아무리 큰 거라도 그게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감동이 없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장에 가가지고 어렵사리 콩나물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그걸 살 때 목사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목사 거 콩나물 한 봉다리를 더 사가지고, 그때 그 봉다리는 한 봉다리예요. 한 봉지가 아니라 그 한 봉다리를 사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목사 사택에다가 그 검은 봉다리 콩나물 들어있는 걸 턱 이렇게 걸어놓고 가서 아침에 그걸 발견하고 그 콩나물을 끓여 먹을 때 그 마음에 권사님이 나를 생각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콩나물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는 선물,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우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쓸 것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울이 쓸 것을 지원하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쓸 것을 준비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당신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했던 것들, 나는 그걸 압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는 목회자에게나 성도들에게나 항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헌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아예 무시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주제가 헌금,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낸 선교 헌금을 받고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그의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생각해 준 성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생각해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요. 뭘 주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 주자고요. 뭘 생각하든지, 이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이 계시던 자리야. 아무개 권사님이 이 자리는 봉사하던 자리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전설을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또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요, 그게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귀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생각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이 시초가 있고 종말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이 시초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얘기다. 그럼 시초가 언제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번을 가는 동안에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던 첫 번째 전도 여행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신라와 갔던 두 번째 여행 당시에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초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너희들을 만나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너희와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나의 일을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도와줬던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다. 하누리 교회가 최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누리 교회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누리 교회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누리 교회밖에 없다. 니네 교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의미 있는 지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7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개인적인 자기 필요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정 요청을 한 게 아니다. 주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원하는 그 선교 헌금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구했던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헌금이 있어서 자기 형편이 좋아졌느냐? 아니야. 내가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준 지원 헌금한 것을 통해서 내가 형편이 좋아지거나 배불렀다는 얘기 아니다. 나는 배부른 것도 견딜 수 있고,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고, 있는 것도 그걸 잘 쓸 수 있고, 없는 것도 없을 때에는 없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 말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족,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자족, 그리고 하나는 감사예요. 그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바울의 강조점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게게 요거야 이게 아니에요. 와 고맙다. 그 형편에서 나에게 이런 신경을 썼구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말이죠. 감사가 없니 있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 그걸 이 바울처럼 꼭 여러분의 삶에 배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끝없이 바라고 끝없이 채워 넣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셋 가지면 넷 가지고 싶고 넷 가지면 5개 가지고 싶죠. 제 책상 위에 이 파인넷 이 배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말이죠. 색깔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성애를 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동성애자들이 이런 색깔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이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이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책상 위에 여기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하나만 달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요거 이쁘니까 요거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이런 마음도 가끔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별스럽지도 않은 건데도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면 둘 갖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그러잖아. 옛날 어른들이 말 사면 말 잡고 싶고 말 타고 싶으면 그 경마 잡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빌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자신감보다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자족을 배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신앙의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게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함은 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우상인 만몬을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의 덕목으로 만드셔서 믿음으로부터 든든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은 다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참 우상 중에 하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내용을 겪고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제일 잘했느냐 하면
내 돈 아닌 건 내 주머니에 넣지 말자라고 하는 원칙은 제가 늘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건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돈 아닌 거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 내 돈 아닌 거 내 주머니에 넣거나 내 주머니에 넣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저에게는 유익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지 않았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드린 헌금의 액수까지도 조작을 해서 성도들에게 공표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때 제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허락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혹독하게, 엉뚱하게 거짓 뉴스를 퍼뜨린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이기도 하고 힘든 경우들도 생기지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우리교회 도움을 청하는 기관들,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옵니다. 다 도와줘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많이 드리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는 안 했는데 많이 드려주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저는 5통 이상 받는 것 같아요. 후원해달라, 편지, 전화, 만날 때마다 저를 누가 웃으면서 만나겠습니까? 왜 웃으면서 만나겠어요? 제가 후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 헌금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제가 헌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장학 헌금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서 나오는 수익금 이외에 장학 헌금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기가 우리 교회 헌금이 여러분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수준에서 헌금들 참 안 하세요. 어려운 형편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예물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러분 낱낱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선교헌금 저희들은 경상비에서 선교헌금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경상비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것을 전 듣습니다. 요즘엔 각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하니까요. 근데 그 선교위원회에서 내년에 선교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우리 목회실에서 목회회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역이, 기관이 맡아서 선교사님 지원하세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선교사가 얼만큼 있고 선교사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만큼 보낸다. 그런 자긍감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선교헌금 안 하시는 거예요. 50% 이상 안 합니다. 선교헌금 한 번도 안 하세요. 1년 내내.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제가 가끔 보면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헌금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 다 알고 있어요. 누가 헌금하고 누가 11조 제대로 안 하고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흠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물 드림에 있어서도 인색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새벽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듣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참 비감할 때가 있어요. 그 비감할 때가 뭐냐? 교회가 전도하고 교육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써야 될 정작 그 돈을 써야 될 그때에 그 부분에 돈을 쓸 수 없을 때 비감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디 빌기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돕고 섬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한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교훈을 받으면서 항상 이웃을 돕는 손길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